오늘은 가나안 최초 전투 실패 원인, 가나안 최초 전투 실패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12정탐꾼 말 듣고 이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겨우 공동체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재앙을 당해 죽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40일 정탐일을 그 근거로 해서 그걸 40년으로 하나님이 따져가지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2년 됐는데 그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벌이 내려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뭐 억지를 부리고 최초 가나안 전투를 벌여요. 하나님이 말리고 모세도 말리는데,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대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 최초로 하는 건데 이게 대실패를 해요. 이걸 보고 아랏 전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실패했다가 나중에 이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는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지역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14장에서는 대실패를 하고 21장 가서는 이제 승리를 하는 이 차이가 뭘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매우 고난이 심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재수가 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 우연히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어떤 때는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가로막는지 거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말씀한 걸 깨달아야 돼요. 첫째, 39절부터 41절까지 뒤늦게 회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뒤늦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 이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모세 중보기도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개개인은 내가 그 경중을 따져서 내가 심판하든지 구원시키든지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홍해 쪽으로 다시 나가라. 이렇게 다 명령이 끝났어요. 뒤늦게 이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보면 크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 결정 다 내리고 행진 명령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쳐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회개하고 뒤늦게 돌이키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리잖아요.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 어겨가면서 가나안 이제 쳐들어가겠다고 한들 기회가 지나갔고 하나님 그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감정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일 만큼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심이 아닌 그런 거짓의 회개,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하는 척하는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속을 훤히 알고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충성도 정말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충성을 해야지 이렇게 위장된 거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42절 43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제 전투를 자기들이 혼자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오셨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나가서 전투에 이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주 교만한 일이죠.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은 사람들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교만이고 오히려 이것이 불순종이고 거역이다 하는 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만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소용없어요. 모든 목적도 방법도 다 올바라야지 목적만 좋은 거 내걸었다고 해서 방법은 틀린 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열심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우리 의욕 가지고 우리 목표 가지고 제 아무리 날뛴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 이게 틀리면 우리 열심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44절과 45절에 보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 정도 했으면 이들이 그만둬야 그게 회개한 거고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한번 고집을 세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여기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히려 쳐들어갔다가 두 민족한테 포위당해가지고 그냥 저 밑에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도망갔어요.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고집이 문제예요. 고집.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끝까지 꺾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부리는 고집은 똥고집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는 자기 주장.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또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일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44절에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하나님도 나서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모세도 진영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깊이 깨닫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